계시록 계속 하겠습니다. 계시록 지난 시간에 저희가 17장 6절을 했었고요. 6절을 했었고, 그러니까 5절까지 했었고요. 5절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음녀가 바빌론 신기종교에 소속된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아주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고요. 17절 6절 보시면 또 내가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승리자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17절 6절만 봐도 그 음녀가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고대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건 명확한 거죠. 왜냐하면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17절 6절에서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 제국을 보면서 놀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이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즉 예수님과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고 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할까 하면서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통 저희가 침례교의 목사님들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영국 역사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고 있는 게 가톨릭 교회가 일반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탄압한 거에 예를 드는 게 이제 블러디 메리라고 해서 피의 메리라고 하는 메리 여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메리 여왕이 제일 많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영국이나 미국사를 많이 아시니까 영국이나 미국사의 기준으로 가장 이제 유명한 그 탄압 중에 하나를 블러디 메리 메리 여왕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7머리와 12를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신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비와 또 짐승의 신비를 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짐승 얘기를 좀 다시 보면요. 지금 그 계시록에서 저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징이죠. 상징이지만 이제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만평 같은 거 있죠. 만화로 나와 있는 짧은 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평 같은 데 보면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그림으로써 여러 가지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을 상징하게 되면은 독수리 그림을 그려놓고 독수리가 예를 들면 미국 국기 모양을 하는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그럼 이제 그거를 독수리가 생각하지 않죠. 이건 미국을 상징하는구나. 이건 미국 얘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만평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곰이 큰 곰하고 큰 독수리하고 서로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곰하고 독수리하고 노려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해놓고서 그 땅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고 곰은 러시아를 상징하고 그 둘이 지금 노려보면서 뭔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미지를 갖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제 주석서들이나 아니면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TV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마치 큰 영상이 막 지나가는 그런 걸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거기 압축되어 있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짐승이 그렇습니다. 짐승이 저희가 이 짐승 얘기를 하면 되게 짐승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짐승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만평처럼 마치 독수리나 이런 게 미국을 상징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나오면 이 짐승은 사탄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사탄이 이제 육화함의 적그리스도니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리더가 되는 부활한 로마 제국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수리가 그냥 독수리일 때도 있지만 미국을 상징할 때도 있듯이, 그렇게 하나의 상징이 하나의 이미지가 여러 개를 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특히 17장에서 짐승이라고 나오면은 짐승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적그리스도가 내세운 로마 제국,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다 같이 보셔야 이제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요,
짐승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여자는 로마 카톨릭 교회죠. 그죠? 짐승은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이죠. 근데 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 있을까요? 이 아까 만평적인 생각하시면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부활한 로마 제국이 연합하고 있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지? 타고 있다는 같이. 그래서 보통 이걸 뭘로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그 이제 환란기가 끝날 때쯤 돼서 부활한 로마 제국이 생기면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을 이끄는 그 적그리스도와 그 당시에 남아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민첩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정한 교회는 휴거가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교회는 진정하지 않은 교회거든요. 가짜 교회거든요. 그 가짜 교회는 가톨릭 교회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 로마 그 가톨릭 교회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짐승,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짐승들, 그 적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로마 제국과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력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17절 8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기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앞에 있는 구절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헷갈리지가 않는데 18절, 9절, 10절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 지지난 시간인가요? 짐승이 그룹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룹이었고 더 정확히 말하면 덮는 그룹이었고 이 덮는 그룹이 주님 옆에 있다가 떨어져서 루시퍼가 됐고 그때 그 루시퍼의 영과 연결돼가지고 결국 그 계시록이나 17절 이것이 사탄 또는 적그리스도와 같이 설명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짐승,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짐승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계시록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11절 7장이요. 이 짐승은 계시록 11절 7장에서 언급되는 같은 짐승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지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지금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죠. 구덩이로부터. 그러니까 짐승이 지금 구덩이에 있었는데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1장 7절에서 보면요. 바다 흐르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미. 11절 7절은 과거형입니다. 올라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라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장 8절에서는 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의 성경에 보면 쉘,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라올 거라는 거죠.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17장 1절에서 7절의 구절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시록 다시 말씀드리겠죠. 17장과 18절은 삽입장이거든요. 계시록을 읽을 때 또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시록은 시간선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선대로 되어 있다가 중간중간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삽입장이 들어가서 시간선대로 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마치 TV 같은 거 볼 때 TV에서 막 회상 장면하고 막 섞여 있게 나오듯이 앞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조금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은 삽입장이고요. 17장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은 11장은 이미 과거형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고 이건 미래형으로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때를 얘기하고 있냐면 대환란 초기, 대환란 전반기의 3년 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그 권력을 잡고 그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7장 상황은. 그래서 지금 그 대환란의 초기 3년 반의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거나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올라오느냐?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근데 마치 여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예수님의 재림하듯이 그 재림하고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 있다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듯이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그 사탄도 그런 식으로 그 다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짐승이
과거에 무엇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온다고 돼 있거든요.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짐승은 과거에 무엇일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는 네로 황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로 황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로 황제라고 하는 주석서가 거의 다입니다. 한 전체 주석서의 80~90%가 이 짐승은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의 그 영이 이 그 짐승에 다시 들어간 거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다른 그런 건 아닌데 꽤 많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가 제가 그 네로 황제가 저는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가론 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러크만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하셨고 몇 분 얘기하셨는데 가론 유다라는 건 왜냐면 가론 보면은 주님께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너는 마귀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고요. 또 너는 이제는 너 자기 거처로 갔다라고 가론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거처로 갔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신약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가론 유다가 주님을 배반을 하고 그 지금 이제 구덩이로 내려가 있다. 뭐 이런 뜻에서 가론 유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뭐 성경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는데 저는 조금 쓰는 안 납니다. 주님께서 가론 유다와 3년 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셨는데 마귀를 옆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가론 유다를 하는 분도 있고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짐승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한 것들이 몇몇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자가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건 너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데 짐승이 과연 과거에 뭐였냐는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들으실 필요는 있지만 이 부분이 뭐 이것이 가론 유다다, 네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론 유다라는 말도 있고 네로라는 말도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없는 그 신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가 요거에 대한 구절도 몇 가지 좀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에 그들을 이기고 죽일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그 짐승이 올라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9장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그런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것들에게 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천사, 그 마귀에 대한 이름이죠.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결국 지금 대화를 할 때 적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마치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듯이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한 구절 더 보면 계시록 9장 2절에도 그가 바다 없는 구덩이오니 그 구덩이에서 큰 영광과 연기가 나오는 해가 되게 그 구덩이 연기를 여겨주면서 지금 바다 없는 구덩이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바다 없는 구덩이 짐승이 올라오는 부분이 이제 이런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좀 이따가 네로하고 가론 유다에 대한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0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라고 있죠. 요것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로마의 일곱 산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는 일곱 산의 도시,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일곱 산에 있다는 그 말을 가지고 로마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심지어는 로마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일곱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로마라고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를 간단다 거기서 로마의 일곱 언덕을 구글에서 치시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게 세계로 간다 뭐 이런 거에 여행 안내서예요.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아벤티노, 첼리오, 카피톨리노, 에스킬리노, 팔라티노, 퀴리날레, 비미날레 해가지고 7개의 산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일곱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로마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로마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다는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로마에 앉아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그 일곱 머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일곱 머리에 앉아있다.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고요. 자, 이제 17장 10절입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17장 10절이 제일 중요한 절인데요. 우리 17장 10절에 보시면 또 일곱 왕이 있으되 다섯은 망하였으며 다섯은 있으되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성경에 지금 명확하게 여러 구절에 걸쳐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 일곱 왕이 누구냐에 대한 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일곱 왕은 시간별로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일곱 왕은 시간별로 역사상 연결되는, 그러니까 역사상 이제 시간별로 나와 있는 그 일곱 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하나 또 염두에 두시면 왕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왕이 만들었거나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얘기하고 합니다. 아까 짐승이거나 짐승이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듯이 왕이 왕일 뿐만 아니라 왕국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 당연히 요즘에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가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얘기할 때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리딩하는 미국 정부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하면 문재인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문재인이 이끄는 정부를 얘기할 때 있듯이 똑같습니다. 왕이라고 얘기하거나 그 왕이거나 왕이 이끄는 왕국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장 10절은 역사상 있는 그러니까 그 역사별로 시대별로 나와 있는 7개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대별로 와 있는 7명의 왕인데 누구냐라는 부분은 성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로마에 관련된 7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저희 계속 로마의 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7왕은 로마의 7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7왕이라서 로마 시에 있던 7황제죠. 정확히 말하면 7황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7황제 중에서 그 5명은 망해갖고 1명은 왕으로 있으며 나머지 한 황제는 앞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오는 황제는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왕은 그러니까 3년 반을 다스릴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황제에 대해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 적을 들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티벨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래서 5황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 5황제는 죽었고 망했고 그 다음에 6번째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갔을 때 그 당시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황제는 부활한 로마 제국. 지금 로마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부활한 로마 제국 황제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왜 그 5황제는 그 앞에 있는 5황제는 왜 얘기를 하냐 해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썼을 때까지 로마 시대의 왕은 황제는 정확히 1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12명의 황제 중에서 왜 굳이 5명만 써놨냐고 봤더니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그 12명의 황제 중에서 5명만 자살을 했거나 누구한테 암살을 당했거나 했으니까 갑자기 망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닌 것 같냐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성경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교재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 성경이 안 나와서 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책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 이게 왜 아닌 것 같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는 로마 역사에 보면 율리우스 클라우디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왜 율리우스 클라우디스 왕조라고 부르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설립한 왕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자손들이 아닌 클라우디우스 가게의 자손들이 그 황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불립니다. 왕조 자체 이름이. 그래서 사실 그 왕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리냐면 아까
짐승이 네로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걸 알려면 이 사람들이 왜 율리우스 카이사 황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왕정이었고요. 왕정이 공화정으로 계속 오다가 공화정을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 되면서 공화정으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정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황제가 생겨야 됐죠. 황제가 생겨야 되는데 그 황제를 만든 사람이, 그 제정을 만든 사람이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여기에서 헷갈리지 마실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아시고 계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하고 황제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른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보통 아시는 분은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은 황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황제가 되기 전에 암살당했거든요. 독재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에 얘기할 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가장 최고신 그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지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공화정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큰 권력을 쥐는 독재관을 지내다가 황제가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한 다른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게 바로 브루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맨날 카이사르 할 때 아시는 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그런데 정작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양자.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율리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도 애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지 그 자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들, 그러니까 그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의 친인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누나의 딸, 조카딸이죠. 조카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종조지라고 하나? 종조부라고 하나? 종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카딸의 아들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걸리면서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황조는 정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어느 정도로 우수한 사람들이었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일단 군인으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 중에 하나였고요. 거의 나폴레옹급의 군인이었다 보통 얘기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정치가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로마의 그 거대한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만드는 토대를 닦은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만드는 법이 율리우스 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은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달력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뿐더러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문필가로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필가 중에 하나입니다. 글을 많이 남겼거든요. 갈리아 전쟁기, 내전기, 그래서 많은 책을 남겼는데 그 글이 지금 봐도 엄청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할 때 제가 이제 라이팅, 그러니까 장문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장문 수업을 들을 때 제가 머릿속에 뻐저리게 수십 번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짧게 써라 했습니다. 문장을 짧게. 수식을 붙이지 말고 아주 간략하게 써서 명확하게 네 의견을 전달하는 게 문장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 문장의 모범으로 나오는 게 이 카이사르입니다. 보세요. 군인이었고요. 가장 위대한 군인이었고,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고, 가장 위대한 문필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세 개 하나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위대한 문필가였냐면 키케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시세로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필가 중 하나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동시대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그 사람이 카이사르의 글을 읽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글은 너무 장황해서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글을 잘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키도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미남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게 좋았다 나빴다를 떠나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매력적.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카이사르의 전기가 수십 건이 있는데 그 전기 중에 남자분들이 쓴 전기가 있고 여자분들이 쓴 전기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쓴 전기를 읽어보면 그 가이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본인이 매력을 느꼈다고 써 있어요. 그냥 전기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 양반의 기록을 볼 수는. 그러니까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고요. 그 아들인, 그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정치가였죠.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문필가도 아니었고요. 매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 중에서 율리우스 쪽의 그 분들은 핏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우수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네로는 그 핏줄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황제가 돼가지고 아우구스트는 자기의 그 핏줄 중에서 후손을 벗기를 원했는데 없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어렸을 때 죽고 전쟁 나가서 죽고 뭐 하여튼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가 결혼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결혼한 부인의 전 남편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티베리우스예요. 아까 제가 황제를 율리우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투스고요. 그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의붓 아들인 거죠. 의붓 아들. 전혀 피가 섞이지 않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그 당시 가장 위대한 군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티베리우스는 되게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근데 티베리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아무런 피가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 왕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긴 게 티베리우스 다음에 황제로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칼리굴라고요. 칼리굴라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고요. 클라우디우스 다음에 네로인데 칼리굴라는 티베리우스의 조카의 아들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티베리우스의 조카입니다. 자꾸 이제 율리우스 왕조에서 멀어져 가고 있죠, 피가. 근데 더 결정적으로 네로는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의붓 아들이에요.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2번 결혼을 했는데 2번째 결혼한 부인의 전 남편에서 난 아들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랑 단 한 점의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혈적으로.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왕조는 그 가게에 유전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전병이 있었냐면 정신병이 있었어요. 근데 정신병이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일종의 우울증 같은 거였습니다. 우울증. 티베리우스 왕조도 우울증이 있었고요. 칼리굴라는 아주 유명한 조울증 환자였고요. 네로는 정신불량증 환자였죠. 정신병자인데 정신병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된 거는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나 아우구스투스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티베리우스는 자기 실력으로 황제가 됐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황제가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황제로서의 권한을 얻었거든요.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네로의 어머니인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참고로 아그리피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녀 중에 하나입니다. 악녀 치시면 아그리피나 나옵니다. 아그리피나는요,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를 볼 때 가장 로마에 미치광이들이 많았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로 황제는요, 핏줄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핏줄로서는 율리우스 가이사르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실력으로서도 훌륭한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황제가 된 거는 어머니가 의붓 아버지를 독살해서 됐죠. 그리고 칼리굴라나 네로는 미치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 주위에 있던 경비원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쭉 드리냐면,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로가 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소위 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소위 말하는 감이 안 된다. 적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지녀야 되는 사람인데 네로는 그런 권능을 지닌 그런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주석서에 이렇게 네로 황제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아닌 것 같다는. 그런데 뭐 다행인 점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한테 참고를 하시는데 로마 초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설명력이 있는 설명은 뭐냐면 이 일곱 왕이 아까 말씀드린 왕국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로마 시대 이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된 일곱 왕국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훨씬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마 제국이 오기 전에 왕국이 뭐 어떻게 생냐에 달려 있겠지만 보통 어떻게 얘기하면 뭐 이집트 있고요, 바빌론이 있고요, 아시리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있고 아시리아 있고 바빌론이 있고 그다음 세 개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는 부활한 로마 제국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계속되는 왕국들을 얘기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거는 물론 이것도 성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의 그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 구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다니엘서 잠깐 볼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그 얘기 드렸죠. 다니엘서를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계시록이 이해해야 또 다니엘서 이해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다니엘 7장 3절부터 볼게요. 7장 3절 보시면 서로 다른 짐승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들의 날개를 뽑히되게 바라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 보시면 또 보라. 다른 게 누구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 보시면 이 일을 내가 보니 보라 다른 데도 표범과 같은 곳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날짐승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머리 넷이 있으며 통치 검체가 그 입에 지어졌더라 되어 있죠. 7절 보시면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거워 힘이 강하며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 산산조각 걸려며 삼키면 한 사람을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밟고 짓밟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짐승 넷이 올라오고 있죠. 짐승 넷이 올라오고 있고 이 짐승 넷이 올라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짐승 네 개가 그 당시 다니엘이 쓰여질 당시와 다니엘서 쓰여진 이후까지 생각하는 여러 왕국을 얘기한다고 제국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나와 있는 제국 사자와 같다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하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빌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 바빌론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은 사실은 일단 첫 번째로 두 개는 다른 제국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사해요. 왜 유사하냐면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둘 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었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있었는데 바빌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상류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바빌론은 남쪽,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은 굉장히 옛날부터 같은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바빌론 나오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바빌론과 아시리아는 사실은 미술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바빌론과 아시리아를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어떻게 되거냐면 몸은 사자고요, 얼굴은 사람이고요, 날개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의 큰 성곽을 가면 입구에 들어갈 때 입구에 서 있는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가서요 이미지를 한번 쳐보세요. 바빌론 이렇게 이미지 쳐보시면 바빌론 이게 많이 뜨거든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하고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요, 머리가 마치 파마한 것처럼 곱슬곱슬한데 머리 관을 썼고요, 몸은 사자예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건데 이게 아시리아에도 있었고 바빌론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보는 순간 이것이 아시리아 또는 바빌론을 상징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루브르 박물관에 고대 중동관이 있거든요.
뭐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관입니다. 그 입구 거기에 가장 크게 전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사자의 몸과 독수리의 날개를. 근데 이거는 이제 바빌론을 상징한다. 이거만 봤을 때 이것이 바빌론 상징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은 어디한테 말명했죠? 바빌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말명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말명했고, 고레스 왕은 영어로는 사이러스고 원어로는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대제한테 멸명을 당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둘째 짐승은 그 키루스 대제가 이끄는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표범이 상징하는 건 어디냐? 그리스다. 그리스는 누구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만드는 제국이죠.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고, 마지막 스이빠를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넷째 짐승은 뭐냐?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7절과 8절을 잠깐 볼게요. 7장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그 걸정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계시록 10절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같은 건데 지금. 근데 또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들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들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이 말하는 한 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계시록 아마 13장 할 때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요거를 요 부분과 계시록 13장에 있는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요거 염두에 두시고 23절 잘 보세요. 23절. 7장 23절. 그가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이 될 것이요, 또 이 왕국에 나오는 10분 앞으로 일어난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들이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는 자들과 다르고 곧 또 세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가릴 걸 바꿔줘야 생각하리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될 때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27절. 왕국의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해 백성에게 지어지니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라. 또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싶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 계시록을 읽으셨으니까 계시록과 한번 맞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 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10뿔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0뿔은요 동시대입니다. 아까 7머리는 시대별이었잖아요. 시대별. 근데 10뿔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활한 로마 제국의 그 마지막 시대에 있는 10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10왕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한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셋을 지금 잡아먹고 뭐 나머지 전부 다 없앤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23절에 보시면 넷째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 왕국인데, 24절에 보시면 그 부활한 로마 제국, 그러니까 환란기 마지막에 나온 로마 제국에 나오는 10뿔, 그 시대 10왕이 있을 건데 그 10왕 중에서 한 왕이 그 다른 왕이라는 게 한 왕입니다. 그 10왕 한 왕이 나머지 그 10왕 중에 3왕을 정복하고 나머지들 다 여겨가지고 그 왕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부활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25절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25절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 주님을 대적하는 엄청남을 신성모독을 할 거라는 거예요. 부활한 로마 제국이 돼서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의 적그리스도가 부활한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을 통치한 적그리스도는 주님을 신성모독을 할 거고, 신성모독을 얼마나 할 거냐면요, 25절 뒷부분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0.5죠. 3.5명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한 로마 제국의 그 적그리스도는 환란기 대환란기 후반부에 3.5년 동안 그런 신성 모독을 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 주님의 성도들의 백성들이 주어져서 그분의 왕국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왕국, 부활한 로마 제국이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주님과 주님의 성도들이 와서
막 없애버리고 뭘 세울 것이냐?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제가 뭐 어렵게 설명드린 건 아니죠. 제가 이게 이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얘기만 쭉 얘기하시면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계시록을 지금 한참 봤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10뿔하고 7머리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시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있었을 때는요. 다니엘은 페르시아까지밖에 보지 못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원래 바빌론에 잡혀갔다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까지밖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로마제국 뒤에 부활한 로마제국까지. 그러니까 미래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BC 600년, 500년 말 이 정도 때 사람인데 지금 그 로마 제국은 최소한 그 뒤에 5, 600년 뒤에 얘기고 부활한 로마 제국은 한참 더 뒤에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 잘 연결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그 이 일곱 머리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과 연결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보시면 지금 그 저희가 그 다니엘의 꿈에 보면은 그 사람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형상에 두 다리를 나눠서 나중에 10발가락까지 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발가락이 10풀이에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지금 다니엘의 72대 중에서 처음에 7일회가 지났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것이 바로 대환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환상에서 봤었던 그 다리의 맨 밑에 있던 그 10발가락이 우리가 말하는 10풀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런 걸 쭉 정리하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는 다니엘서가 그 계시록은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같은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러면 이 일곱 왕은 결국 일곱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일곱 왕국 또는 일곱 왕국의 관련되는 일곱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몇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러크만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조금 다르게 했지만 프록텐바움이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프록텐바움 설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러크만 목사님 설명은 조금 억지스러운 점이 있는데 프록텐바움 설명은 조금 더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거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가장 유명한 사네립 왕 센나케리브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센나케리브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네부갓네살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대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로마의 카이사르.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5왕은 죽었고 없어졌고요. 한 왕은 있고요. 마지막 한 왕이 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왕은 부활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인데 부활한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라는 거죠. 카이사르는 보통 로마 황제를 말하는 보통 명사로도 쓰이거든요. 고유 명사로도 쓰이지만 보통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로마 제국에 있을 새 왕.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일곱 왕은 역사상의 일곱 제국 또는 일곱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일곱 왕 설명보다는 이 역사상 일곱 왕 설명이 조금 더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 설명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로마사를 보면 더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곱 제국의 역사상 일곱 제국이라고 일단 보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17장 11절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일곱 머리하고 그 다음에 10뿔에 대해서 일곱 머리 10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